안녕하십니까. 새사랑교회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월 21일 수요 공부입니다. 지난 주일날 사실은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제 하다가 시간이 돼서 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고통의 잔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잔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또 그런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신앙하고 상당히 먼 신앙입니다. 그런 것에 의존하는 신앙은 그런 것에 의존하는 신앙의 그 기본적인 것을 갖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정화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은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마치 그 디즈니에서 만들었던 그 요술램프의 그 진이라고 하는 요정, 언제든지 램프를 다듬으면 쓰다듬으면 그 제니가 나와서 이제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11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죠. 그 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빌라도 너가 로마의 총독인지 모르지만, 집정관인지 모르지만 절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권력은, 그런 어떤 위치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단어 속에는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와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 거론됐으니, 그것도 한두 명입니까? 수십억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빌라도는 분명히 뭐라 하면 내가 너를 못 박을 권세가 있어. 너 그거 알지 못하지? 내가 너를 지금도 못 박을 수 있고 풀어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고방식에 매여있는 이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너의 권력은 로마에서 오는 게 아니야. 너의 권력은 가이사한테 오는 게 아니야. 너의 권력은 너가 지금 이해하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거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서는 아마 이 빌라도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겠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만약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라면 나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분은? 제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상대방을 건너서 한번 생각해라. 상대방과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내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게 행한 이 모든 그 일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고 분노가 막 치솟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비록 힘들게 했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구나 라고 판단한다면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묻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물론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비유하신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왕이 그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는데, 달란트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예.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하죠. 키로수로 거의 24kg가 넘어간다고 그러죠. 황금이. 이 달란트가,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불과 3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전 그래서 오늘 항상 우리가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빌라도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구나. 예수는 벌써 그걸 알고 계셨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끊임없이 내가 너를 풀어줄 수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나에게 복종해, 나에게 순종해, 나에게 머리 숙여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권세는 로마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가이사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너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풀과 같고 아침 있을 것 같은 이 세속적인 권세 자랑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우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도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적 지식은 어떻게 보면 빌라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빌라도, 회의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이 빌라도에게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럼 위에서라고만 암시한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참 꺼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모든 걸 중지하죠. 그리고 금을 녹인 그 물에다가 해서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의 한 표현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크다라고, 더 크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 요한이 생각하는 이 예수님을 넘겨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넘겨준 자는 요한이 생각할 때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안나스라든지 뭐 가이바의 그 집에서 이제 대제사장 집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곳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요한은 이 넘겨준 자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행한 죄가 빌라도의 죄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혹시 모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들어오는 첩보라고 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유대 종교자들, 대제사장이나 모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적어도 안다는 말입니다. 특히 헤롯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르쳐준 자가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아마 빌라도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내가 예수를 죽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할 거라는 것 빌라도가 아마 꿈에도 꿨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빌라도는 도리어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3번씩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죄인의 죽음을 주관할 수 있는 이치에 있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그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빌라도가 권한을 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재밌는 걸 봅니다. 분명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해서 빌라도까지 겁박을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없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아주 멸시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근데 성경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이 아닌 빌라도가 권한을 준 것으로 성경이 기록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시각으로 볼 것인가. 빌라도라고 하는 존재는요, 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보통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면 보통 사단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사단의 모형으로 그렇게 지금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공중 권세에 속하여 있는 우리도 빌라도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죽음으로 몰아갔던 빌라도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닮은 것이 아닌가. 나의 죄가 고난을 주고
나의 더러움이 고난을 주고 나의 추악함이 고난을 주었고 이 고난을 지금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찬양도 합니다. 찬양 CCM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악함이 고난을 주었는데 이 고난을 누가 받았느냐? 내가 받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난받게 한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라 사탄이고 바로 나 자신의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고 고난받게 한 것을 빌라도에게 전가시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백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뭐가 있습니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하면서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빌라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생각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빌라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저는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참 주님 앞에서 죄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빌라도에게 전가시키는 삶, 이제 조금은 이제는 내 자신으로 좀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전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암송하는 분도 계시고 이것을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보고 고백해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특히 바뀐 사도신경은 굉장히 그 고백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주여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이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납니다. 주님, 나 때문에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는 믿음들, 어쩌면 그런 믿음들이 바로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이 물론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 공무원으로 계시는 분들이나 또 교사로 계시는 분들이나 요즘에 회사도 그렇다 그럽니다. 만약에 어떤 단체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확진 판정이 나오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는 통보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참 요즘 세상 무서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어떻게 보면 상황과 환경은 정말 힘든 상황과 환경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것에 따라서 쉽게 움직이는 믿음들, 쉽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쉽게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 믿음들은 바로 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빌라도에게 우리가 떠넘기지 마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빌라도가 했어, 가룟 유다가 했어 라고 하는 쪽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가룟 유다가 바로 나고 빌라도가 바로 나야.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나도 그 자리에서 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편안하고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고 예수 믿었다고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마음껏 찬양 부른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점검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대충 믿는 믿음, 타협하는 믿음, 그게 바로 빌라도와 같은 믿음입니다. 적당히 그냥 편하게 살자고. 그래도 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조금 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적당이라는 것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좀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 속에 걸쳐서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정말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겁니다.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로 주장한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 종교지자들 대제사장인데, 오히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죠.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대충 믿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특별히 타협하는 믿음이 돼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은 빌라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주일날 지금 80회까지 이 믿음 시리즈의 설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믿음은 간단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타협하지 않고 대충 믿지 않는 것.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겠죠.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삶 자체가 교회 안에 머무시잖아요. 우리처럼 회사에 나가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처럼 불신자들 속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거룩한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뭔지를 모르시잖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목사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대충 믿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 모든 삶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굶으라 그러면 굶을 것이고, 주님께서 토굴 속에 들어가라면 토굴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저는 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왔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면, 어저께도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지가 흔들립니다. 그러나 적어도 굵은 나무는요, 줄기는 움직이지 않죠. 가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이파리는 움직일 수 있지만 줄기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적어도 50년, 100년 된 나무들은 웬만한 태풍 와도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떠한 흔들림도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 내 생각, 내 사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그 은혜 속에 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도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고, 또 골목교회라는 것도 바로 그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되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마치 물과 같아서 잘못 이것을 택하게 되면 우리 몸을 불태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아주 불태울 수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빌라도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은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오늘은 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하다가 중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7번의 그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어떤 정치적인 압력을 가했습니까? 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썼거든요.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 힘썼으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노력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3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빌라도가 3번씩 예수님은 죄 없으니까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힘썼다라고 한 속에는 교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마음을 가졌으면 예수님을 그렇게 심하게 그 많은 피를 흘리게끔, 그래서 골고다도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신창이 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충 이 대제사장들과 그 유대인들하고 앞에서 협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만큼 너희들의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나는 죄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죄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만큼 온통 온몸에 피투성이로, 그리고 모욕감을 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았냐 라고 합의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반복적인 어떤 노력이 있었음을 얘기해주는 단어가 바로 힘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그 후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질렀다면 얼마나 이 광장에 막 굉장했겠죠.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석방하려는 이 빌라도의 노력에 당황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금 태도를 취합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로마 입장에서는 골머리 앓는 민족입니다.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민족이 뭐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적 배타성, 그리고 이 민족적 기질의 그 배타성이 굉장히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고 끊임없이 로마를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로마 황자에게 충성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석방하는 이 빌라도의 노력에 당황했던 유대인들이 입으로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에게 충성스러운 백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빌라도에게. 가이사의 반역자인 예수를 석방하면 빌라도 당신도 반역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폭동이 집정관이었던 이 빌라도를 몰락시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에는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오히려 로마 총독에게 가이사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3번 넘게 이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빌라도가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이미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분명히 재판관으로서는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가 갑자기 무너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이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자신들이 충성을 맹세하면서 오히려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이사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빌라도에게 핍박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은 빌라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게 단정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계속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힘써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하면 빌라도나 유대 지도자들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빌라도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막혔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던,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담벽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이 벽을 허물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서 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했을 때, 그 숨을 거두셨을 때 제일 먼저 보여진 게 무엇입니까? 물론 뭐 천둥 번개가 막 하고 하늘이 어두워진 것도 있었지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휘장은 오직 하나님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사람 앞에는, 그 휘장 앞에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벽이 무너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3번씩이나 노력을 했다고 해서 과연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냐? 빌라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 권세 누가 준 거냐? 위에서부터 온 거야. 위에서부터 주신 거야. 하나님의 허락하에 너가 지금 그 권세를 행하는 거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의 권세가 아니라, 로마가 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빌라도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떤 슬픈 일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것도 역시 정해진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죠.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또 누군가는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주도하는 자가 있었겠죠. 그게 빌라도였단 말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절대 나는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반드시 빌라도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슬픈 일들, 이런 아픈 일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기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 주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빌라도가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시험 든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시험 든 곳조차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행동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가 한 행동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지르는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 그는 은삼십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끝나게 됐죠.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그 보통 드라마가 있으면, 영화가 있으면요, 거기에는 이제 주인공 역도 있고 악한 역을 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악한 역을 맡게 돼서 인기는 물론 끌 수 있지만 그분의,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돼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건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도구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둘 다 어떻게 보면 큰 범죄한 일을 한 것이죠. 가룟 유다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을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다시 소명을 받게 됐지만, 가룟 유다는 그 회개할 기회조차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선한 도구가 되십시오.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던 간에 저는 선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그 위치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는 위치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목사와 대적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새사랑교회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목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고 목사의 마음속에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저를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빌라도가 원치 않았지만 일어났던 나쁜 일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주는, 그리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어떤 압력에 결국에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가이사의 충신이라는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연연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 사람들은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맛을 한번 느끼게 되면 절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만몬 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은 살아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다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사람을 아주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죽음의 길,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13절 말씀 잠깐 보시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오히려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가이사에게 충성할 것을 요구하니까 이게 거꾸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 가이사가 아마 그 말 듣고 나서는 기겁을 했을 겁니다. 이 정부가 만약에 로마 가이사 황제 가이사에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빌라도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그 골치 아팠던 유대 민족들이 가이사에게 충성하겠다는데, 근데 빌라도가 오히려 가이사에 충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모든 걸 체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가바다라고 불리는 돌을 깐 뜰의 재판석에 앉았다. 그런데 그 원어의 표현이 좀 상당히 모호하다고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 이유가 뭐냐면
빌라도가 그 재판석에 앉았다는 건지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재판석에 앉혔다는 것인지 그게 불명확하단 말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요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 아주 모호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제가 주석책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호한 표현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았다는 건가 아니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재판석에 앉았다는 것인가 불명확한 것이죠. 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뭘까? 요한이 왜 이런 애매한 표현, 모호한 표현을 썼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물론 학설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 채택한 학설은 요한복음서의 그 저자인 요한이 어떤 분명한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 어떻게 보면 이 모호한 표현, 애매모호한 표현을 오히려 요한이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인 것인데 그 비현실적인 것을 요한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 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제가 요한복음은 어떤 책이라 그랬습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르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라면 요한복음은 그걸 해석하는 쪽에 더 치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모호한 표현을 통해서 그 재판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 재판석, 다시 말하면 가바다라고 불리는 이 돌 깐뜰 재판석인데 그 재판석의 주인이 과연 누구냐? 그게 빌라도냐?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재판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 벌써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장면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오늘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깊은 심오한 뜻이 있었구나. 요한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썼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좀 느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주님의 메시지가 정말 너무 요한의 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감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2000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빌라도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사도신경 암송할 때마다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부분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빌라도가 바로 나일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말소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빌라도가 그렇게 주장하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그런 모습일까 두렵습니다. 사람을 보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